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변명을 드렸었죠. 숱한 변명 끝에 결국은 이제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 지금 가는 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죽이려 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보다 먼저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사람을 다루시며 사명자로서 사명자답지 못한 부분을 강권적으로 고쳐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모세를 사명자로 준비시키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부터 바르게 세워지게 하십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인데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본문의 사건의 배경에는 할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7장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는 그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생후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보면요,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할례를 급하게 누가 행했냐? 십보라가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보라가 그렇게 급하게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십보라가 급하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자 십보라가 왜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십보라는 이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가 왜 그동안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됐는데
그것을 미뤄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미디안의 문화에 젖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미디안 사람 아내 십보라의 반대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아내가 미디안 사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십보라가 알고 있죠. 그런데 할례를 말을 했는데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래도 미디안에 살고 있으니까 미디안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십보라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알고는 있었으나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전에 먼저 그가 사명자로서 방해받을 만한 그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도려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명이 방해를 받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방해받는 이유는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죄와 미뤄둔 순종 때문에 사명이 방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전에 먼저 그의 불순종을 도려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내 십보라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들고 이 할례를 행하는 순간은요, 그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이야기만 들었지 긴가민가한 그런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사명자로 쓰신 것이 아니라 십보라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그의 가정이 사명자를 지지해주는 가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멈춰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전에도 여러분을 멈춰 세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버리심이 아닙니다. 멈춰 세우는 것은 버리심이 아니라 준비시키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십보라도 만져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언약 안으로 다시 묶어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정이 함께 서야만 합니다. 가족이 믿음으로 지지해주지 않으면 이 사명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 어려움 앞에서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있으나 가족이 지지해주고 가정이 언약 안에 딱 세워지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지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홀로 그냥 보내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부르셨고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본문 27절을 보시면 아론은 광야로 나아가 모세를 맞이했고 형제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을 만나셨기 때문에 아론에게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죠. 모세는 스스로 말이 둔하다고 말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이처럼 사명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혼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가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됩니다. 두 사람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일, 그게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죠.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동역자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가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지만 방향이 약간 어긋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서툴지만 오히려 그 미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통해 채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명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것이죠. 누가 더 드러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함께 일하는 사람이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방식과 좀 달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시는 중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동역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보석처럼 다듬어지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이제 다 전해줍니다.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31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합니까? 사실 모세가 아무리 순종을 해도 아론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백성이 이들을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출애굽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사명은 단순히 사명자의 됨됨이로만 밀어붙여서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 순종이 빛을 발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결과를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아무도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사실 사명은 누구의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명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실 줄 믿고 사명자가 순종을 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로 하셨다면 아무리 거대한 여리고문, 견고한 그러한 성문이라 할지라도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닫아두시기로 하셨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문 앞에 닫아두기로 한 그 문 앞에서 그래도 외쳐라 하면 사명자는 그래도 외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3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핵심은 말 잘하는 아론이나 지금 이 이적을 베푼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핵심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 하는 그 사실이 핵심입니다. 사명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종일 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살아내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은 누가 하시냐?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인본주의적인 그런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를 쓰시기 전에 먼저 그를 다듬어 주시고 그의 가정을 언약 안에 세워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사랑의 손길로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락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희락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며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필사를 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미뤄두었던 순종을 결단하는 가정마다 회복과 화목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드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시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붙들어 주셔서 마음의 상처와 깊은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결과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